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으므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유를 양도한다.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루소는 왜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형성하는지를 설명했던 것이죠. 루소는 모든 인간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가가 공공의 이익, 즉 공공선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소의 말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루소는 인간이 어떤 동기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며 또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소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삶의 양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가장 출발점은 어떤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 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동기가 비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루소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뿌리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익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의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바울의 서신 속에 등장하는 구원은 율법의 문제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동기나 힘,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는 이를 은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 속에서 우리의 삶의 동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그 가치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에서 가져 등장하는 그 동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또한 그 삶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되는 출발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형태의 동기이며 에너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목회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목회자들이 그냥 목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영광을 얻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는 종교적 위기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교회 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 계급 구조처럼 이해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요. 한국교회가 버리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말 그대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나 다른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난 4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우상화하며 또한 그 목사의 직분을 다른 성도들과 구별케 함으로써 종교적 위계를 강화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구시대적인 가치를 쫓아가게 된 것도 종교적 위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우상하기 위하여 그러한 종교적 위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얼마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도를 제외하고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애정을 쏟았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이야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교통수단이 발전했기 때문에 멀리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넓은 지역일 경우는 걸어서 가거나 기껏해야 마차를 사용할 수 있었을 뿐이죠. 소아시아처럼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경우 다시금 그 지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와 같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육로로 다니는 것보다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익숙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석탄으로 혹은 석유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큼 날씨가 좋든 나쁘든 배가 뜨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당시의 항해 기술이나 배의 기술로는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진정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그 안타까움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된 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은 데살로니가전서 초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이 그렇게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신앙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는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씀을 가르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하게 커져가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그리고 목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왜 성도들이 모여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와 그리고 캐리그마와 같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돕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때로는 섬기며 봉사하며 나의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디아코니아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는 단순히 누군가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타인의 시간과 함께 성찰하며 돌아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돌봄과 나눔과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혼자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만이 충분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서 공동체와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은 그러한 에클레시아를 어떤 관점 속에서 이해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교회 건물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에클레시아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라고 이해되었던 것은 그들의 모임 속에서 그 다른 단체들의 모임과는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에클레시아를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목사들은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단체나 집단을 바라보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서 바라봤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수록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또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영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사라면 인간을 바라보고 또한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를 바라볼 때에 사랑과 성숙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과 성숙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로서의 목회의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성공이냐 아니냐로 평가하는 반성경적인 평가의 가치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과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사람들의 양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내고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얼마만큼 큰 교회를 짓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부동산으로 보이고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헌금기로 보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을 팔아 먹고 사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교회에서 늘 듣는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누가 헌금을 많이 내었느냐? 누가 11조를 많이 내었는가? 이런 것입니다. 마치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죄하며 또한 호되게 야단치는 모습들을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성공적 목회를 평가할 때에 얼마만큼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큰 교회에서 얼마만큼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만들어 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이 목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 가치로, 양적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질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줄 영광은 목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지, 또한 목사 스스로가 얼마만큼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는지로 평가되어질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 많은 목회자들이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더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변질된 영광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변질된 영광을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동기이자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주어진 중요한 삶의 동기이자 목회의 동기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땅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의 목회의 동기가 사랑과 성숙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